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작년 3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층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그날따라 부모님이 외출을 해서 8살 난 소녀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5살, 2살 된 남동생을 돌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잠이 들었는데 밤 11시 반쯤 8살짜리 누나가 자다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8살짜리가 5살, 2살 동생을 돌봐야 되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911에 화재 신고를 한 다음에 두 동생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말 잘 들어. 누나가 하는 거 잘 보고 누나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몇 번을 당부하고서는 이 누나가 어린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3층 창문을 열고 밑에 땅바닥으로 그냥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사실 어른들도 그런 상황에서 3층에서 그냥 밑으로 뛰어내리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8살 난 이 소녀가 어떻게 남동생들 앞에 두고 거침없이 3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자, 얼마 뒤에 소방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땅바닥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8살 난 누나가 911에 신고를 하자마자 매트리스를 끌어다가 창 밖에 던져놓고 그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8살밖에 되지 않은 누나가 동생들을 위해서 그런 기지를 발휘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죠. 결국 두 동생은 매트리스로 뛰어내리진 못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안전하게 구출을 했대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바위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선뜻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벼랑에도요,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잡고 있는 것을 기꺼이 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그 밑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그 위기의 순간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못 나서 벼랑 끝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놓일수록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사람이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요, 그냥 죽고자 다 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붙들고 지키려고 하면 결국 죽는 거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나의 운명과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벼랑에서, 위기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 말을 네 글자의 단어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현, 애, 살, 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현의 살수. 우리가 정말 벼랑에서 정말로 잘 되려면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을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인들만 남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해요. 이때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의 재주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0년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는 모토가 늘 있긴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꼭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막 노력해서 조금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하게 잘되게 부흥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역작용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걸 다 동원하지요. 대표적인 게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인 하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 41년에 로마 왕으로부터 유대 지역을 관리하라고 유대 지역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어릴 때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내가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지역에 와서 정치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였느냐? 급속도로 팽창하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확산, 부흥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독교인들을 가로막아 주는 거니까 내가 그 일을 해서 유대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산 아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공식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이야, 저 새로운 왕이 오더니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줬어. 그래서 너무나 열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잔뜩 고무되고 우쭐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내친 김에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최고의 리더인 베드로까지 처형해 버리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를 체포했을 그때 시기가 유월절 절기 중이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중에는 절대로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월절 절기만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가장 요새처럼 깊은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게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마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1급 죄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깊은 감옥에 갖다 놓고 4명의 군인을 한 조로 해서 2명은 24시간 옆에 붙어 있게 하고 바깥에 2명이 지키고 있고, 그 감옥을 빠져나오려면 공식적으로 3개의 문을 거쳐야만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요새와 같은 곳에 베드로를 가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미 다 예고된 대로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벼랑 끝에 몰린 베드로의 운명,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담임 목사님 같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불안하고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흔들렸겠죠. 그러나 가장 지금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본인 자신 베드로겠죠. 아니, 자기가 지금 교회 가서 교인들을 돌보고 목회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서 그것도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했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이 대단히 반전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앞둔 전날 밤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 한 절이 소개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더라. 자, 여러분, 저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아니, 어떻게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불편한 감옥에서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이거 성경이 너무 표현을 그렇게 좀 미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좀 꾸짖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나요.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막 불안해할 때 혼자 편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자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하여튼간 믿음이 좋았든지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이었는지 성경대로라면 정말 편안하게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서 성경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저한테 문득 들어오는 또 하나의 뭐가 보였어요. 그게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5절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교인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지금 모여서 뭘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가장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기도 후에 마을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힘들고 무력한 세상 속에 힘을 갖기 원하십니까? 돈이 힘이 아니고 사람이 힘이 아니고 기도가 힘인 줄 믿으십시오.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부흥의 교회를 막기 위해서 살인을 무기로 지금 덤비고 있을 때 교회는 합심 기도라는 무기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돈과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무기로 세상과 싸울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처음 붙들려 갈 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과가 자기들의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했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보통 많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불평을 할 사람이 나오겠죠.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죽었잖아.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원망을 하거나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게 맞지요. 저는 분명히 처음에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살 길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야고보 사도가 살아오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없는데 결과가 나와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나오는 거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의 위기가 오거나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거나 기적이 필요하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린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개인, 가정, 일터, 교회, 국가, 전 세계 다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자신이 힘이 붙여서 그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도대체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 간증을 제가 소개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여자 권사님 계신데 어느 날 남편이 그냥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건실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자기가 평생 이렇게 직장 생활만 하다가 끝날 수 없으니 사업을 하겠다 그러더래요. 오늘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무슨 사업이냐고 그 나이에 지금까지 잘 해왔고 이 월급 받으면서 애들 다 잘 키웠는데 그냥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멋지게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분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어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이 막 히트칠 때예요. 근데 결론은 망했습니다. 왜 망하냐? 사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의 유연한 사고와 그런 감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50대가 넘은 사람이 젊은이와 그런 경쟁을 한다는 게 불리하죠.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 못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사업은 내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이미 바람이 잔뜩 들어간 이분이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뭘 했느냐? 펜션이 그렇게 잘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하면 알 것 같아서 아주 목 좋은 데다가 경치가 좋은 데다가 누가 운영하던 펜션을 하나 사신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거야. 막 예약이 막 몇 개월치가 밀리고 뭐 정말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리에 이 펜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 잘 벌 수 있고 이렇게만 가면 뭐 대출도 다 금방 갚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 펜션에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어요. 완전히 펜션이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막함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죠. 은행에서 대출구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결국 손 들고 집 저당 잡힌 거 압류당해서 결국 온 가족이 그냥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거처를 옮겨서 그렇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상심한 남편이 매일 술로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원망이 가득하고, 이 권사님이 신앙이 있지만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뭔가 이 신앙에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술 먹고 매일 그저 취해 있는 남편, 그리고 씩씩거리고 자기들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 앞에서 이 권사님 폭탄 선언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신이 술 먹고 낮에 뭘 하든 상관 안 해. 너희들 밖에 나가서 뭘 하든 상관 안 해.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저녁 9시에 누구도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함께 가족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내 식구로 인정하지 않을 거고 밥을 안 하겠다. 밥을 안 주겠다. 이러고 폭탄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단호하게 뭘 해도 좋으니 저녁 9시에는 다 모여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아마 이 권사님의 심정은 이대로 이렇게 그냥 지옥에 빨려 들어갈 수는 없겠다 생각해서 뭔가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생각한 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아무튼 불만이 가득한 얼굴들을 한 식구들을 모아놓고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들 식구들이 뭐라고 해도 이 권사님이 그냥 매일같이 저녁 9시면 가족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 3달, 5달, 6달,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신세한탄하던 이 가족들이 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분노, 원망 이런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뭘 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대표기도를 시키면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 엄마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 오늘부로 술 끊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파트 경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파트 경비로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저 밖에 나가서 파출부부터 닥치는 대로 몇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푼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이 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정을 찾은 가족이 몇 년 뒤에 그 단칸방을 벗어나서 방 몇 칸짜리 전셋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울면서 이 권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 가정이 막막하고 기가 막히다고 해서 한숨 쉬고 서로 원망하고 평생 증오하고 분풀이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가정이 함께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자, 이것이 그 가정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벼랑 끝에 위기에 몰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가정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휩싸여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 이후에는 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만나면 기도의 제목을 나눠서 기도할 때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벼랑 끝에 우리 인생들이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기도 위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때 제가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정말 사람으로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을 척척 자동문이 열리듯 천사의 인도로 베드로가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돼요. 처음엔 비몽사몽 내가 꿈을 꾸나 그랬지만 나중에 다 밖을 나와서 현실을 보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놔도, 아무리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24시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경기가요? 세상의 권력이요? 전 세계에 다가오는 재앙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묶어놓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다는 진리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이 마가의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목회할 때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건물이 커서 한꺼번에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예배처소, 기도처소를 두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을 그 교인들이 있는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노크를 하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는 것은 감옥을 탈출했으니 곧바로 자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군인들이 쫓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지요. 이때 그 집에 문을 지키고 있는 조그만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로데예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누군가 노크를 하니까 조심스럽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로데야, 나야 베드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때 어린 그 꼬마 로데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놀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 있는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기도하던 교인들이 일제히 면박을 줍니다. 정색을 하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받은 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막상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철통 같은 감옥의 문은 쉽게 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더라. 왜? 이게 불신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믿지 않으면요, 이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이 있는 거죠. 난 안 믿어. 남들 다 믿는 예수 왜 안 믿어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왜 나는 안 받아들일까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불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